창세기 성경공부 강사 연세대학교 김정한 교수. 그래서 사실 창세기를 공부해보니까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이며, 만약에 창세기의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의 챕터 1이 전부 거짓말이면 나머지 챕터를 누가 그걸 신용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 교회에서도 심지어 어느 교파에서는 창세기는 미신이나 신화에 비슷한 거니까 이건 적당히 읽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부터 정말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향이 점점 짙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형식적이고 하나의 예식, 그러니까 그 칠에만 치르는 그런 종교로 점점 이렇게 우리와 거리가 멀어지는, 점점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걸 깨닫고, 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욕을 했던 그 창세기를 다니면서 가르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참 이건 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창세기를 가르치게 된 게, 여러분들이 아마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정말 나는 창세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때문에 성경을 고등학교 때 한번 읽을 뻔 했는데 워낙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아서 2장까지 읽고 그냥 그만두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몇십 년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걸림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깨우치게 하셔서 바로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좀 뭘 알면은 성경을 믿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좀 뭘 알면은 성경을 믿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쫙 읽으면 그게 전부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뭘 조금 보여주고 내가 뭘 알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성경을 믿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거짓말이에요. 마치 자기 아들이 있는데 수영을 배우러 가는데 얘야, 네가 수영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가 경고를 합니다. 네가 절대 헤엄치기 전 배우기까지는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 아이는 평생 수영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지 않고 이걸 자꾸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러면 그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도대체 가장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거겠죠. 과연 참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전부인가 이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뒤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절대자가 있는가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의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떠한 하나님일까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의문도 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뭐 철학을 하든 뭐 과학을 하든 아니면 농사를 짓든 간에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왜 있는가 이거예요. 무엇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지구가 꽤 크다면 크지만은 그러나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정말 하나의 먼지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우주 전체에 비하면 태양과 지구를 비교하더라도
만약에 태양을 우리 이런 한 방만하게 이렇게 지금 크기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지구는 요만한 콩보다도 조금 더 큰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은 그러면 우주 전체에서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의 25승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모르겠죠. 1초에 한 10,000개 이상 헤아린다 하더라도 수억 년을 헤아려야 그걸 헤아릴 수 있는 만큼 엄청난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별들 중에 태양이 있고 우리는 그 태양에 붙들려 있는 조그마한 행성이에요. 이 땅이라는 거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서서 이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따져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우리가 쳐다볼 때 사실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걸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이 눈앞에 전개되는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건 아니면 그냥 전체를 보건 간에 이 우주의 존재를 바라볼 때 어떤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보이는 물질이 스스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는 물질과 공간과 그리고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요소가 빠지더라도 우주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공간. 그러면 과연 물질과 에너지, 그 에너지하고 물질은 대등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에너지는 질량과 같은 거라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일부를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건데 에너지가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태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에너지 이거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보통 이제 물리나 화학이 그러한 학문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 관찰해가지고 하나의 그 전 우주를 커버하는 아주 보편적인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고 모든 과학 법칙 중에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법칙. 우리가 사실 역사를 보면 과학 법칙들이 많이 수정이 가해지고 어떤 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탈로 되고 해가지고 자꾸 수정해왔는데 이 연력학 법칙이라는 이 경험에 의한 관찰에 의한 이 법칙은 한 번도 예외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별에서부터 원자의 세계까지 모든 자연현상에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질량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질량이나 그러니까 물질이나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형태는 바꿀 수 있죠. 가령 어떤 전기 에너지를 또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빛을 또 전기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질을 다른 물질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바꿀 수는 있는데 항상 무게를 달아보고 에너지의 총량을 재보면은 전후에 항상 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나 물질에 단 한 톨도 없앨 수도 없고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에 있는 모든 이 물질과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예요. 절대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원자탄이 터질 때도 적용되고 또 조그마한 이런 수소가 가령 그 원자핵이 수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산소하고 물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무게하고 산소 무게를 달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물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항상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우주의 이 엄청난 물질과 에너지는 절대로 양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뭐가 물질이 생겨 나온다든지 없는 데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오는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어요. 별에서부터 원자의 세계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질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과학은 인과율을 따져 나가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결과를 낳고 결과가 어떤 원인이 되고 해서 쭉 연결을 시켜 나가는 게 자연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걸 쭉 계산을 해 나가 보면 결국은 물질이 처음에 생겨야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없었으면 영원히 없지 중간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물질이 뭐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자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생길 수 없는데 이 엄청난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태양이 소속되어 있는 이걸 보통 은하계라고 그럽니다. 이 밀키웨이. 여름에 우유를 쏟은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별은 한 4,000개밖에 안 돼요. 많은 것 같지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건 4,000개예요. 그러나 요즘 망원경으로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약 2,000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이 있습니다. 2,000억 개. 그런데 별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처럼 이렇게 막 집단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공중에 똑같이 분산된 게 아니고 여기에 잔뜩 모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도 없다가 이쪽에 또 잔뜩 이런 그 별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은하계들이라고 하는 은하계. 영어로는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런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계들이 지금 1,000억 개가 발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0억 개. 그러니까 그 은하계 하나하나 안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그 은하계들이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숫자가 1,00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망원경을 큰 걸 만들어 보면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그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거의 무한대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별들은 무한한 숫자예요. 태양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태양은 수소 원자를 헬리움 원자로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수소탄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냅니다. 그러려면은 태양의 그 수소 원자의 일부가 헬리움으로 바뀌는데 무게가 줄어지는 거예요. 1초 동안에 450만 톤의 무게가 줄어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대단한 양이죠. 1초 동안에 450만 톤의 무게가 줄어지는 만큼 에너지로서 방출하는 거예요. 그게 무게가 줄어져 버리면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맞지가 않죠. 그러나 줄어진 것만큼 에너지로 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이나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공급하는데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지구는 요만한 먼지예요. 여기에서 양사방으로 빛을 내뿜으면은 그 태양과 마주보는 그 지구의 부분에서만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흡수한 그것이 우리가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의 전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지구에 저축된 모든 에너지의 전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1초 동안에 내뿜는 에너지의 몇 억만 분의 1도 안 받는 거예요. 조금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볕에 보면은 먼지가 바짝바짝 하죠. 그 바짝바짝 하는 그 표면에 우리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받아가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양이 1초 동안에 450만 톤의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만큼 에너지가 되는데 지금 계산해보면 50억 년 동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50억 년이 지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 그 중학교 다닐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심지어 걱정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뭐 물론 그런 걱정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다 그냥 입시 준비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냐 하면은
그 시골서는 뭐 요즘 전자게임이나 만화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연 환경하고 나하고 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시간 많을 때 들에 나가서 뭐 꽃도 보고 자연 관찰하고 또 여름 되면 저녁에 이제 마당에서 잡니다. 마당에 자다가 평상을 깔고 자는데 갑자기 밤에 눈이 떠이면은 지붕이 없으니까 그냥 별이 총총하게 보입니다. 그걸 보고 이 별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엄청난 별들이 왜 저게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데 어떡하느냐.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낳고 앞으로 대학도 가고 이런 공상들이 많은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면서 태양이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놓을 수 있는가. 만약 장작불을 뗀다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크기도 별로 변함이 없고 계속 일정하게 저렇게 에너지를 내놓는 거 참 신기하고 그리고 믿을만한 거예요. reliable 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가솔린이나 이런 스토브 같으면 고장날 열매가 참 많아요. 그러나 태양에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소 덩어리예요. 절대로 고장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 과학자가 되어서 정말 이 모든 우주의 이런 참 신비를 내가 알아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전 하나라도 땅에 흘러있지 하늘에 떠있지는 않으니까 길을 가더라도 열심히 밑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좀 별 볼 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별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전광판이에요. 우리가 신문 뭐 이런 사 보면 뉴스가 나오죠. 불이 탁탁 켜지면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시면 하늘에 별을 쫙 만들어 놓고 자 너희들이 이걸 보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좀 깨달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글을 가지고 메시지를 줄 수가 없죠. 성경이 나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그 하늘에 펼쳐놓은 네온사인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별이 다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4,000개만 봐도 대단히 놀랬을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점점 거만해지고 이제 오만해져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하는 것 중에 내가 못하는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는데 나는 그렇게는 말은 못하지만 이 전기를 연구해가 발전을 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온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빛이 있으라 이러면 주인 목소리를 듣고 아마 작동해가지고 빛이 타고 오는 이런 장치를 아마 만들려면 시간 문제 곧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잠수함이나 이런 걸 큰 고래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어가지고 아마 고래가 잠수함 보면 혼비백산해가 달아날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고래만 우리도 잠수함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만들어가 날게 하지만 우리는 보잉 747을 만들어가지고 독수리보다 훨씬 높게 난다고. 인간들이 점점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가히 내가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점점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 기술, 문명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점점 더 봐라 이거예요. 더 보면 볼수록 하늘이 더 큰 거예요. 엄청나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만 보았는데 요즘은 이제 엑스레이 그 망원경에다가 그 다음에 또 적외선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물질들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이런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현재 발견된 별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인간의 기술이나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발견한 뿐이고
우리는 점점 작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거예요. 뭐 이 정도 해놨으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못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이런 에너지의 소스가 다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겁니다. 그럼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느냐 물어보면 누가 내가 태양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태양은 거기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스스로가 수소 원자가 막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은 현대 과학의 가장 확고부동한 연력학 제1법칙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질 스스로가 그 우주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어떤 존재가 그게 이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성경의 그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있다 이거예요. 이 물질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뒤에는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 하나님의 작품은 별이나 공간처럼 웅장하고 크고 말이지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는 이런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의 꽃을 보십시오. 참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꽃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줄기에서 나왔는데 이쪽 꽃잎은 빨간색이고 이쪽은 핑크고 흰색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꽃이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땅에서 물 빨아 올리고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는데 누가 그렇게 디자인을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교한 거기다가 냄새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설계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연력학 제1, 제2법칙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올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2법칙은 이것도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괜히 뭐 이름을 그렇게 붙여. 과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만약 그 중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법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칙이 어떤 시스템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자꾸 이렇게 확충해 나가가지고 점점 더 보편적으로 확충이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법칙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립된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제2법칙은 에너지와 물질이 이렇게 조립하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령 물에다가 컵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은 잉크하고 물하고 처음에는 섞이지 않죠. 조금 시간을 두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섞여가지고 1시간쯤 지나면 아무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었는데 막 쳐다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딴 데 갔다 오더라도 1시간 딱 지난 데 보면은 잉크가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잉크하고 물하고는 원래 달랐죠. 서로 다른 거지만 가만히 섞어두면 그렇게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1시간 후에 와보니까 도로 잉크가 딱 한 자리에 모여있고 물은 물대로 있더라. 그런 걸 관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시간 후에 오나 100년 후에 오나 1000년 후에 보나 항상 섞여 있는 상태지 그게 도로 저절로 분리가 돼가지고 잉크가 따로 나오고 만약 이런 게 가능하다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쓰고 내버리는 거는 자연 환경 속에 다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해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해 일으키는데 뭐 과학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강에다 갖다 버리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자연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테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다 퍼져가지고 온 땅에 온 물에 골고루 퍼져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르는 야채까지도 다 그게 퍼져나가가지고 도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오래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균일을 하게 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두면 섞이지 모래에다가 가령 사탕을 섞어 놓으면은 시간이 가면 점점 바람이 불고 하면 섞이지. 그게
사탕하고 모래하고가 분리되는 그런 경향은 없는 거예요. 섞인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냐 하면 우주의 모든 물질이 다 똑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경향이고, 또 한 가지 관찰한 바에 하면 온도,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열은 균일하게 되려는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젓가락에다가, 이 쇠젓가락에다가 불을 요자 끝에 대면은, 램프를 대놓으면 여기 뜨겁죠. 여기는 차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나중에 온도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젓가락을 가만히 두면 도로 요쪽은 아주 뜨거워지고 요쪽은 차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온도가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이 아주 뜨겁고 지구는 차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태양이 열을 다 내버리고 모든 지구나 태양이나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도로 모든 열을 흡수해 가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이런 방법만 발견하면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내버린 이런 열이 도로 모여 가지고 한 자리에 뜨거워지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절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과 그 변화의 이런 걸 관찰해 보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항상 균일하게 되려고 한다 이거, 섞여버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온도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거 있고 찬 게 있어야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기계적인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주의 모든 온도가 같아져 버리면은 물질이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그 에너지는 죽은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이나 물질, 에너지가 균일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우주가 연력학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주를 관찰해보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우주의 현상이 균일하게 되려는, 그게 이제 영어로는 랜덤이라고 하는데, 랜덤니스, 아주 무작위성. 우리가 어떤 질서를 주려고 뭐 하고 하려면 인간의 지능과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고, 가만 내버려두면은, 저절로 내버려두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도 말을 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을, 엔트로피 법칙. 이 우주의 무질서도, 무작위성, 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주 전체를 관찰해보면은, 처음에는 뭐 에너지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또 물질이 많이 모여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균일화된다 이겁니다. 랜덤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칙을 지금 이 현존하는 우주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과학의 한계를 느낍니다. 즉, 첫 번째 거를 적용시켜보면 물질과 에너지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데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초과학적인, 과학을 능가하는 그러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주를 보면 모든 물질이 균일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에너지가 모여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물질이 불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온 지구의 물질이 균일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금 같은 거, 뭐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거 참 비싸질 거예요, 그래 되면. 왜냐하면 금을 조금 이렇게 파내려면은 온 땅을 다 뒤져봐야 그게 금이 이제 뭐 10kg 가면 금 원자 하나, 또 10kg, 도무지 그걸 찾아내가지고 광물로 만들 수 엄청나게 돈이 비싸지는 거예요. 지금은 석유가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뽑아내지만은 석유가 전 지구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이런 지금 점점 이게 지구가, 우주가 균일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중간. 그렇다면 그대로 두면 계속 내려가면 누가 처음에 뭔가 이걸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질서를 주고 조화를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시계에다가 탭을 감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자꾸 가면은 탭이 풀려가지고 다 풀려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죠. 우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누가 탭을 감아놨는데 이게 지금 자꾸 풀려가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 풀려버리면 물질과 에너지가 다 있기는 있지만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력학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heat death라고도 하고 entropy death라고 하는데,
이 우주에 지금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방향으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초에 누가 태엽을 감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게 러닝 다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다 끝났을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물질과 에너지의 성질이 가만두면 저절로 자꾸 내려가는 상태인데 처음에 누가 이거를 끌어올려주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내려가 있는 상태면은 설령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바람도 하나 없고 빛도 없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람 같은 이런 존재는 이 우주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이 있는 거예요. 물질과 에너지가 이런 생명 세포처럼 그렇게 아주 well organized 되어 있는 정말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분포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생명체 외에는 없습니다. 태양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지만은 태양의 구조는 참 심플합니다. 그냥 많은 수소가 모여 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소가 많이 모이면 중력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수소는 막 눌려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눌려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그냥 모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지구는 우주에서 제일 복잡한 하나의 이 존재예요. 지구는 별은 아니에요. 별은 빛을 발하는 거가 별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다만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흡수하고 반사하고 하는 이것뿐이에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목성, 천안성, 해왕성, 명 9개의 이런 그 행성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wandering star라고 이랬습니다. wandering star.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 금성이나 이런 것도 밝죠. 낮에도 보입니다. 금성은 워낙 밝으니까. 근데 그걸 빛을 자기가 발하는 게 아니고 태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탁 반사해가지고 우리가 거울이나 마찬가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육체 노동도 안 하고 아마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목사처럼 신방도 많이 안 다니도 되고 하면 낮에 편안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아마 나가가지고 별을 막 보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과학이 전부 제사장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제사장들은 위대한 당시의 천문학자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관찰해가지고 움직이는 별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별. 그 다음에 이제 일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갑자기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에 밝다가 탁 태양이 감기면 제사장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님이 태양을 잠시 가렸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거예요. 모두 지은 죄는 다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식이 또 올 거다. 또 하나님이 태양을 가릴 거니까 미리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날 되니까 갑자기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 말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이야, 이거 참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 이전에 바빌론 이럴 때 BC 3000년 뭐 이럴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도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옛날 일이에요. 그때도 바빌론 같은 데 제사장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천 하늘의 별을 관찰해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농사가 잘 될 거고 이런 거를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그 목사님들은 과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자꾸 이게 권위가 떨어지고 목사님 말하면 어린아이들 중학생들 아무도 안 믿죠. 왜 안 믿냐면 너무 과학을 모르니까. 또 과학에 반대되는 말씀을 잘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신학교에서 좀 이 과학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중학생은 다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하고 이러니까 권위가 떨어지는데 사실은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과학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학대학에서 현대 과학의 여러 가지 이런 분명한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물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는 글로서 썼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이 그냥 뭐
소설 쓰듯이 그렇게 섞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세히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첫 번째가 BC 한 1400년경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 아마 기록을 했을 거다. 이 창세기하고 오경을. 그러니까 BC 1400년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AD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사이에 이 성경이 40개의 다른 저술가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도 있고 여호수아 같은 장군도 있고 또 뭐 목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에요. 다윗 같은 왕도 있고 하여튼 어부도 있고 세금 받는 사람, 세리도 있고 뭐 여러 사람 40명의 다른 사람이 1500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쓴 거예요. 따로따로 썼습니다. 뭐 누구 보고 베끼고 뭐 이렇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 된 겁니다. 이 66권이.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관주라는 게 있죠. 이렇게 중간에. 이 관주는 성경에서 서로 연관되는 사항을 이렇게 쭉 엮은 거예요. 근데 보면 뭐 전부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일관성이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책을 쓰는데 1500년의 기간을 두고 가끔 한 사람씩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다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그걸 모아봐가지고 책이 되면은 일관성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오랜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처럼 당시에 아주 최고로 공부를 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뭐 공부했겠어요. 정말 베드로니 뭐 전혀 공부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썼는데 그게 뭐 누가 더 좋고 나쁘고 따질 수가 없. 다 똑같은 능력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걸 볼 때 저자가 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절대로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더라도 전혀 베드로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나님이 자꾸 적으라 이러면 적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뭔가 잘못.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렵게 안 돼 있어요. 베드로가 다 아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하는 말로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이해하려면은 이 성경의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수집하고 쓸 때는 모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한 거지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1차적으로 그 당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묵상 내용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주의 기원이나 모든 시초를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성경도 본 적도 없고 난 말씀도 들은 적도 없고 그럼 나는 하나님 몰라도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공중에다가 막 사인보드를 해가지고 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이제 들에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생명체들이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농부들이 아마 농사 짓다가도 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기묘한 솜씨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우리가 그렇게 덥다가도 또 이렇게 쫙 가을이 오니까 새로운 또 생기를 주죠. 내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주기도 하고 열심히 뭘 또 살아야 하겠다는 이런 새로운 그 어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리듬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한 개 세포는 이 우주 전체보다도 더 구조가 복잡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의 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전인자죠. 사람이 되는 것은 유전인자 안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우리 단백질이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키가 크고 작고 또 콧구멍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런 모든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유전인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전인자.
이 유전인자는 세포 안에도 세포 해관에만 들어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해관에 다 여러 개 사놨는데 그걸 딱 끄집어내면 눈으로 보이지. 세포도 눈으로 안 보입니다. 핵은 더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유전인자는 현미경으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물론 인자 자체는 보이지만 유전인자 안에 또 핵산이라는 그런 고분자 물질과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 핵산은 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큰 현미경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한 요런 그 핵산 그 안에 우리 사람은 사람,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나무는 나무, 이런 모든 거에 그 프로그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가장 정교한, 요즘 이제 컴퓨터 안에 그 메모리 칩 같은 거 있죠. 그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 integrated circuit. 그 집적 회로가 아주 성량급이 많아요. 그 안에 엄청난 양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령 4메가드람짜리가 한 요만한데, 성량급이 요만한데, 그 안에 우리가 수록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그거를 4만 빗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4만. 400만 4메가드람. 그런데 그거하고 유전인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유전인자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10의 10성배나 더 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 10의 10성배라는 건 얼마냐 하면 100만, 1000만, 1억, 10억. 그게 6개죠. 그게 6개니까 100만이죠. 그 다음에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배. 1000억배가 말이 1000억배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세포 안에 하나에 있는 그 모든 유전 정보를 만약에 책을 만들면은 대형 백과사전 4000권에 해당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 방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란 그런 많은 정보가 그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이렇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가령 사람 콧구멍에 살이 자꾸 끼면은 코가 막히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정보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살이 좀 어느 정도 끼다가 구멍은 열려 있어야 된다. 눈이 또 자꾸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눈이 붙어버려도 곤란하죠. 근데 눈꺼풀이 있어가 이게 열렸다 닫겠다 하게 하여튼 모든 머리카락의 색깔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가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나고 조밀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알면은 내가 설명하기가 참 좋겠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좀 그런 거를. 정말 이거는 놀라울 일이에요. 우리 닥터 노재한 같은 의사분도 계시지만은 그걸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지금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려면 엄청난 안에 화학작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막 계속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을 지금 쭉 수록해놨는데 그 테이프를 탁탁탁 뽑아가지고 다음 순간에는 이 녹음해놓은 걸 틀어주고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지금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꼽아가 이렇게 하려면 언제 이렇게 빨리 말을 하겠어요. 전부 지금 자동적으로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마라. 또 내가 지금 조금 후회해야 할 말이 있다 이러면 그걸 또 어디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근육이 움직이고 바람이 나가야 되죠. 이 조절을 전부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자동적으로 막 단추를 눌러가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든 거를 그 조그만한 그 안에 있는 눈으로 절대로 안 보이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 몸에 세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세포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여기 딱 핵산만 딱 달아보면 차숟가락 2개가 되는 티스푼. 거기에 있는 DNA를 전부 연결을 하면은 지구에서 태양을 200번 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만한 DNA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복제이긴 하지만 똑같은 게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게 우리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람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 냄새, 냄새라는 거는 코에
어떤 분자가 들어가가지고 코 안에 있는 요게 그 냄새 접수하는 그런 위치가 한 조그만 게 있어요. 요만한 게. 요 코 안에 2개가 있는 거예요. 코가 막혔다 하는 말은 냄새 못 맡는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덮여버리면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감기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요게 요만한 요런 패널이 있는데 거기에 모레킬이 탁 가서 붙으면은 이 모레킬의 모양에 따라 분자가 모양이 다 다르죠. 모양에 따라서 여기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쫙 보내가 우리 머리에 가면은 머리에서 이제 이 신호를 받아가 아 이거는 바나나 냄새다 이렇게 탁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는 모레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신호를 주면 동일한 냄새가 나게끔 머리 안에 미리 딱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지 않더라도 외과적으로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전기를 가지고 동일한 신호를 보내면 이 사람 바나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없는데도. 왜냐하면 머리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아노를 땅땅땅 치죠. 그럼 이 소리가 공기가 진동, 공기가 소물었다가 좁혔다 하는 이 이제 미케니컬 이 웨이브가 있는 공기가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듣는 거는 내가 말을 할 때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귀 안에 있는 고막이 내가 진동하는 거하고 같은 식으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동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청신경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줍니다. 이 신호가 머리 안에 들어가면은 머리 안에 하면 내가 피아노를 탕탕 치면은 피아노 소리가 이제 진동이 돼가 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머리 안에 피아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소리가 땅 하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아무리 있어도 요것만 끊어버리면 머리하고 귀하고 사이에 신경을 끊어버리면 절대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 메모리 장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컴퓨터로 지금 예를 들면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장치를 기억을 시켜놔야 그게 하나의 스마트한 그런 컴퓨터가 되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으면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 안에 온갖 거를 하나님이 프로그램 했습니다. 냄새를 누가 배워줍니까? 야, 이거는 뭐 사과 냄새다. 이런 거 아무도 안 배워줍니다. 누구든지 저절로 그런 프로그램이 다, 그거는 날 때 다 끼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필요하니까 전부 날 때부터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더라도 아주 필요한 거는 내장을 시켜놓죠. 그런 걸 다 내장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오줌 냄새다 이러면 다 똑같이 오줌 냄새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동일한 이런 모든 게 우리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 세포 하나를 바라보면 우주 전체보다도 더 정교하고 복잡하면서도 조직체입니다. 이런 거를 누가 만드셨는가 이겁니다.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진화론자들,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태초에 수소 원자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소 원자가 오랜 시간만 지나면은 아메바도 되고 사람도 되고 온갖 게 다 된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수소 원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모든 게 근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소 원자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가정을, 그런 만약 종교를 채택을 하면은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나타난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창조란 말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창조할 때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과 공간과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들 때 그때 창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물, 모든 이 기식이 있는 동물을 만들 때, 생명을 창조할 때 그때도 바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만들 때 그때도 바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딱 3번 아주 특수하게 그 바라라는, 이 바라는 반드시 주어가 하나님, 가시 주어가 되고 사람은 주어가 될 수 없는 동사예요. 항상 그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과 시간과 공간,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거기다가 생명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건 물질이 아무리 오래 시간을 두더라도 저절로 조립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시간이 오래 간다고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력학 법칙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동물하고 또 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슷하다고 보려는 자꾸 이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소행을 보면 비슷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사자보다도 훨씬 잔악합니다. 사람은 먹을 게 많은데도 막 죽이고 뺏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배가 부르면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와서 있어도 같이 이렇게 쭉 졸고 있지. 나중에 생각해서 이는 미리 딱 발만 하나 움직이면 잡아 놓을 거를 안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많이 있는데도 막 남은 걸 끌어다가 썩어가 버리더라도 갖다 놓는, 그리고 자기 새끼를 버리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낳은 걸 귀찮으니까 갖다 내버리는 거는 사람밖에 없다고. 절대로 짐승들이 자기 새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이 짐승보다 못하니까 우리도 짐승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 뭐가 다르냐, 원숭이가 조금 나은 거다 하는 그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는 이거는 퀄리테이티브,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퀄리테이티브 디퍼런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개발을 하고 오래 가더라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이, 원숭이가 조금 변해가 사람이 된 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뵐 수 있나? 짐승처럼 살자. 이런 게 이제 그 요즘 과학적인 모든 기술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주장하는 휴머니스트예요. 인본주의자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점점 나아질 거다. 점점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세상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역사적인 증거를 요즘 보지 않습니까? 그 레닌이 1917년에 10월 달에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스타린을 거쳐가지고 소련 국민의 3분의 1을 총살시켜버렸어요. 전부. 말 안 듣는 놈 전부 죽이고 시베리아 보내고 없애버리고 74년간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이 절대 필요 없고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들면 정말 계급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풍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시작한 게 그 막스 레닌 공산주의예요. 그래가지고 74년간 그렇게 참 해와다가 이제 망하는 데 보면 3일 만에 망하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는 거예요. 미국이 막 소련이 겁나가지고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어놨는데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총 쏘았습니까? 저절로 와락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 인간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개량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좋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위의 인간들이 사랑으로 다 결속을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이 개조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맨날 만나면 그럽니다. 노인들은 이 학생들이 막 말 안 듣고 이러면 good old days라고. good old days. 누구든지 40대 사람도 good old days. 옛날 좋은 그 시절. 지금 좋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전화도 있고 팩스도 있고 뭐 온갖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까 우리가? 기계가 있고 아무리 장치가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요즘 누가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있고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벽이 생기고 다 자기를 막아버리면 개인주의로 이렇게 해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결속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개량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만 지금 이 몇 주일 하는 게 이 근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의 역사예요. 여리고성이 7바퀴 도니까 무너지더라 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그게 그럴 리가 있나. 참 그건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럴까 하지만은 소련이 그 엄청난 핵무기를 다 가지고 3일 만에 완전히 그냥
시스템이 붕괴됐다. 나중에 기록에 이렇게 써놔놓으면 학생들이 아마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말이지. 거짓말이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이 과학 기술 뭐 이런 거 따지고 해봐도 점점 세상은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생기고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죠. 그 말은 거듭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모든 그걸 차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작품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우리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다 우리가 망쳐버렸어요.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고 보호하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막 있는 대로 내가 죽기 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썩어 죽어야 되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듯이 광물을 파고 산을 뚫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밑에까지 숨겨놓은 걸 전부 뚫어가지고 이 마치 하나님이 보면 참 기가 찰 거예요.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고 말이지. 우리가 후손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안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다음 세대에 이게 우리는 빌려서 사는 거예요. 이 전셋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다 지워 버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들한테 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잘 살아라. 그러면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은 깨끗하게 쓰고 깨끗하게 물려주고 말이지. 너희들도 좀 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전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 메시지를 알면은 크리스찬들 생활은 절제가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원은 유한한 건데 마음대로 퍼쳐 서버리고는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다 떠날 때는 얘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떠나는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의 이 솜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알고 되고 그러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연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지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고 이런 지구 전체적인 역사가 있지만 11장 후반부터 12장 나머지 성경 전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어떤 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개인적인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온 세상 전체에 하나님 역사를 했지만 이제 나는 너 하나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 지구 역사상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건가 이런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이제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느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네 사람이 막연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써놨습니다. 그 요셉도 과연 참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 어떤 거를 섭리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여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20년간 그냥 아주 못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뭐 온갖 걸 당해가지고 더 되돌아와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험악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참 어려움도 있는데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위험을 면하게 하셨고 또 이런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죽을 때 우리가 고백할 때 과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부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 하는 말이 참 안 나옵니다. 나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말을 해도 그저 이제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지 내용이 없는 콘텐츠가 없는 아버지예요. 마치 아들을 놓자마자 아버지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아들을 놓자마자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다시는 못 만났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뭐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 뭐 그런 거겠죠.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그 아들과 같이 살면서 아들이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채찍을 치고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주고 말이지.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자녀다. 그렇지만은 아무 교제가 없이 몇십 년 지나면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하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남남이에요. 그런 관계를 없애나가는 거.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446장.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